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여섯째 나팔재앙입니다. 나팔재앙은 첫째 나팔재앙은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인데 피 섞인 우박이라 그러면은 죽음을 동반한 그러니까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연재해 그러니까 기상이변,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상이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는 얘기는 죽음이 섞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사사시대 때도 있었고, 그 출애굽 시대 때도 10가지 재앙 중에 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러죠. 우박도 점점점 굵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옛날에는 쌀락눈 해가지고 쌀락눈 하다가 좀 콩알만큼 떨어지면 그게 우박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턱구공만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온 차 다 부수고 이렇게 되는 이제 점점점 이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리고 기상이변이 곳곳에 일어나가지고 여름에 눈이 오고 엄청난 홍수 재앙을 보면은 정말 저건 재앙이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떠내려가고 다 부서지고 이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기상이변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나팔은. 둘째 나팔은 큰 산,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빠뜨려진다 그랬잖아요. 그 큰 산은 로마, 이 세상의 그 정치 권력을 형성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 요한계시록 쓰는 그 당시는 로마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세계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피해를 입고 자기들이 활동하던 그 지역에 빠져서 오히려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그러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세계 로마 정권이 있다, 정부가 있다, 로마 제국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세계 정부가 형성됐다라는 그 자체가 이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은 이게 큰 별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떨어져서 온 샘물가에 퍼져서 쓴쑥을 이뤄가지고 그 쓴쑥을 마시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3분의 1이나 죽는 그런 재앙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큰 별은 사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라든지 예수님께서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을 본다든지 할 때에, 그래서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그 이념 사상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이념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건 잘못된 사상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심지어는 전쟁보다도 그러한 공산혁명이라든지 혁명 때문에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로 혁명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다는 그러한 전쟁학자의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재앙은 해달별이 이제 땅에 빛을 잃고 땅에 떨어지는, 빛을 잃는 그러한 재앙을 봤는데, 그거는 우상의 숭배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다른 존재가 숭배의 대상이 되면은 그런 존재들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주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그 우주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뀌고 변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나팔 재앙에서 넷째 나팔 재앙까지는 그래도 자연을 이렇게 위주로 이 뭐 내 사는 또 이 세상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을 위주로 쏟아진 재앙이라 그러면 거기에 물론 죽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다섯째, 여섯째 재앙은 직접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재앙을 갖다 주는 그러한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천체 자체도 절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더 변혁을 이루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째, 여섯째 재앙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섯째, 여섯째 재앙은 이 세상 권력이 사탄의 그 조종을 받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사탄이 조종을 받는 그러한 그 세력, 정권, 뭐 정치가 말할 수도, 뭐 이렇게 지도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뭐 다른 말로 하면 꼭두가시, 뭐 요즘 잘 쓰는 뭐 아바타, 뭐 허수아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꼭두가시 아바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나와서 그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사람들 쪽에서는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서는 큰 별이 아니고 그냥 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9장 1절에는 뭐 이렇게 해석이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떨어진 별이 사탄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이렇게 하라고 한 천사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해석을 해요. 근데 문맥을 따져본다면은 천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별이기 때문에 천사는 내려온다고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한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쇠사슬 가지고 내려오죠. 그리고 그 열쇠의 주인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밝혔어요. 예수님이라고. 내가 열쇠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열쇠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사탄에게 열쇠 줄 이유가 없잖아요. 열쇠란 얘기는 주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쇠 가진 자가 열고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얘기하는데 주도권을 사탄에게 준다? 그거는 말이죠. 안 맞죠. 그래서 천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떨어졌다 그러면 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별을 받아가지고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어줘. 그 갇혀있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은 갇혀있는 거예요. 잠깐 노일이라는 얘기는, 아니 사탄은 잠깐 안 놓이고 사탄의 그 사주를 받는, 그러니까 꼭두가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바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탄의 세력, 사주를 받은 세력, 요즘 말로 하면은 딥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딥스테이트 해가지고 그림자 정부, 뭐 세계 정부, 이게 단일 정부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그 실체가 요즘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딥스 세력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와보니까 저 그림자 정부 세력, 그림자 세력, 딥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딥스 세력이 이 세력이 되겠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 때는 로마 정부겠죠. 요한계시록 써지고 있을 당시는 로마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해서
무주갱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왜 자꾸 그 악한 것들을 열어줘서 풀어주냐는 거지. 그냥 계속 가둬놔야 되지 않나? 왜 풀어주냐? 그 풀어주는 것은 스스로 자멸을 하라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국은 싸우다 스스로 자멸을 하라고 풀어준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곡과 마곡 전쟁 얘기할 때도 나오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야 뭐 심판할 거니까 다 모여 이렇게 하면 안 모인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 명령은 무조건 뭐 실행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모이라 그러면 모이겠냐는 거지. 뭐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막 서로 알아서 잘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목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자멸하게끔 하기 위해서 열어준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탄이 안 풀려나고 사탄의 아바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그림자 세력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났는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한 얘기가 빽빽한 구름, 뭐 빽빽한 연기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임재를 나타낼 때 빽빽한 구름이 주로 이제 성경에는 나타나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흉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딥세력들은 똑같이 하고 있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자기들이 할 일을 계획을 다 짜놓고 거기에 맞춰가서 일을 벌이죠. 그 천문학 이거 끼워 맞춰가지고 하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꾸 안 되죠.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 점점 워낙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돼가는 확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 자료들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해서 아 이제는 거의 이제 뭐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뭐 80% 90%까지 근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겨. 그래서 그 변수에 대해 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자료를 쌓아놓고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90%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70% 80%는 지금 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흉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해서 황충인데 황충은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를 보고 황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메뚜기 또 메뚜기의 여러 단계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메뚜기 재앙은 뭐 엄청나게 많죠. 메뚜기는 이렇게 한두 마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두 마리면 잡아서 볶아 먹으면 반찬으로서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되는데 뭐 해가 가려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때로 가면은 그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면은 이 푸른색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이고 식량의 고갈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가져오는 그 메뚜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공포를 갖다주는 메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정갈이 이게 그 자기 하고 있는 정갈이 공격하고 다른 먹이를 잡아먹을 때 하는 그런 권세하고 비슷한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정갈은 어때요? 정갈은 이제 먹이를 잡을 때에 직계발로 딱 잡고 뒤에 꼬리로 딱 독침을 써가지고 그 먹이를 마비시켜. 그래서 나는 다 잡아먹어버리죠.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4절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메뚜기인데 땅의 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땅의 푸른 수목,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라는 얘기는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도장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자기들의 하수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해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해서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하시고 한 얘기는, 그 사망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던질 수 있는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쓰다가 소모품으로 쓰다가 죽으면 갖다 버려버리고, 또 말 안 들으면 죽여서 그 인체 신비에 갖다 넣어버리고, 장기 다 뜯어가지고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소각해버리고 이래요. 그리고 못 죽게 만들죠. 죽으면 안 되니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자살을 절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끝까지 자기들의 하소연으로 부리죠. 소모품으로 부리죠. 그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중국 같으면은 뭐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가하는 그런 오만한 인권 유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 들으면은 정말로 끔찍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 뭐 티베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중국 공산당이 행하는 그런 짓을 보면은,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곳이 있어요. 북한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인민이라고 말하는데 인민이 아니죠. 그냥 소모품이에요. 엄청나게 부리고 절대 자살 못하게 만들고, 자살 죽이면 그 가족들까지 처벌하고 이러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소모품을 쓰잖아요. 그럼 죽으면 버려버리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달 동안이라는 얘기는 한정된 시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5달은 주로 어떤 때 쓰냐면은 메뚜기가 생존하는 기간이 5달이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생존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5달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그 생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이 5달인데, 물론 10의 반이 5달이죠. 뭐 10달 반이 5는 10의 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메뚜기의 그 활동 기간이고 생장 기간인데, 생존 기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런 악독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뭐 이게 북한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을 때만, 그때까지만 하지 그 이후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도 영원한 죽음을 심판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래서 얼마나 괴롭게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정갈이 쏘이면은 우리 사는 데는 정갈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은, 사막지가 정갈 쏘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때요? 그냥 마비가 다 와서. 그래도 사람이 덩치가 크니까 막 해독해가지고 치료가야지. 조그만 동물들은 그대로 마비돼서 죽어버리죠. 그래, 그대로 잡아먹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과 같은 멸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해서 황충들의 모양을 얘기하는데 전쟁을 위한 예비한 말들 갖고 하는 전쟁을 위한 예비한 말들은 어때요? 말들은 신기한 동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화살이 쏟아지고 요즘은 총탄이 쏟아져도 안 무서워요. 두려움이 없어. 그냥 가다가 죽을지라도 그 가라고 사인 주면은 막 뛰어가. 두려움이 없어요. 막 전장에 뭐 창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와도 궁뎅이 치면은 달려가 그냥. 절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력이 나아가는 데는 뭐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 이 땅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갖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 같은 가짜란 얘기예요. 다시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가짜를 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면류관 쓰시고 하시잖아요. 가짜는 얘기, 그러니까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권세는 진짜 권세가 아니라 가짜 권세, 사탄이 이렇게 조종하는 가짜 권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한 얘기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얘기는 지혜를 상징하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프로파간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던데, 가스라이팅 뭐 이런 걸 하든지, 그러니까 선동질하고 세뇌시키고 하는 거, 그리고 선동질 해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상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이런 거 보면,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머리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생산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이런 데는 빵이야. 그런 데는 아무런 재능이 없고 아무런 지식이 없어. 초등학생들보다도 생각을 못해. 근데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선동질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을 행사하고 이런 데는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방법이 좋아. 그 싸우는 방법은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 얼굴 같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렇게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 8절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같으며,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매혹적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털 그러면은 힘을 상징할 수 있는데, 여자의 머리털 그러면은, 특히 긴 머리 그러면은, 특히 남자들 긴 머리 하면은 뒷모습은 되게 예쁘게 봐. 앞모습하고 좀 보고 좀 실망할 때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 거예요. 매혹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황충의 세력들은 이 그림자 정부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세력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빠져들어갈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데, 특히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사회주의 사상 거기 다 빠져들어가잖아요. 그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유토피아가 온다라는 그러한 이상주의자들 보면은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데, 현실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는데 거기에 빠져가 매몰돼가지고 거기는 공부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현실을 못 봐.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다 씹어서 다 부숴떨어버리고 다 물어 뜯어버린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 매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다가오는 이 사람들을 다 씹어 삼켜버린다는 거죠. 공산주의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고, 또 이게 그 딥스 세력 우리가 실체 잘 안 보이지만은 그러고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정말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혜롭게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점령할 때는 다 이렇게 씹어 삼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철흉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래서 찰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면, 흉갑은 이게 가슴을 보호하는 이 보호자구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방탄조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찰흉갑을 찼다는 얘기는 자기들은 해를 안 입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이러스를 조작해가지고 이 세상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는 거기에 해를 안 당해. 그러니까 자기 보호는 아주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호가 철저하게 보호를 하면서도 상대방 자기들이 부리는 이러한 사람 세력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피해를 치명상을 입히고 폐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짓을 하는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해서 전쟁하는 소리와 같다는 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게 바로 전쟁이구나 할 만큼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산주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뭐 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있죠. 죽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뭐 그냥 혁명이라고 말하겠지만은 10절입니다.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5달 동안은 이게 자기들이 집권하고 권세를 얻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에 있다는 거죠. 쏘는 꼬리. 저에게는 임금이 있으니 무주경의 사제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는 이름이 아블로온이 있더라 해서 그 세력에게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있다는 얘기는 조종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죠. 여기 아바돈, 아블로온은 그냥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는 아블론이고,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멸, 멸망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종에 의해서 그들이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해서, 첫째 하,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에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하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했는데, 이 세 가지 화는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7째 나팔은 7대접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첫째 화가 지나갔다는 얘기는, 넷째 화까지는 그래도 자연을 상대로 일어났던 재앙이야. 근데 5째 나팔 재앙부터는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그러한 재앙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첫째 화가 5째 나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갔지만은 아직 2개가 더 남았어. 이게 이제 시작이야 하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시작이야, 끝이 아니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그래서 6째 나팔을 부는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있는데 향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향은 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올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올려지는 그러한 곳인데, 금단 네 뿔에서 한 집성이 나서, 뿔은 권세를 얘기하고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응답으로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을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할 때 조금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려고 했던 그 기다림이 이제는 때가 다 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고 재앙을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는데 이 천사들도 이 결박한 뭐 사탄의 사주를 받는 천사다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을 실행하는 천사다 뭐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의 재앙을 실행하는 천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박했다고 하는 말 때문에 사탄의 사주를 받는다는데 사탄의 사주로 받고 행동하지는 않죠.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박했다는 얘기는 막 이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재앙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너 아직 잠깐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내 명령이 안 떨어져. 그래서 명령만 받으면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출동하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인 거예요. 명령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지는 못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못 가니까. 그래서 결박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명히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라는 얘기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항상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대를 침공해 올 때 그 강을 건너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대적자들이 유프라테 강 이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강을 넘어와 가지고 이제 침공을 해 오는데 그것은 얘기는 재앙이 딱 준비됐다가 재앙이 실행되는 그러한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선. 국경과 같은 그런 경계선을 얘기하는 것인데 유브라테 강이 뭐 우리는 뭐 압록강, 두문강 뭐 경계로 지금 하고 있죠. 북한, 뭐 중국하고 나눌 때도 그렇게 있는데 그것처럼 유브라데 강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들으려면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돼. 그래서 강을 건너 온 자, 뭐 히브리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대적자들이 뭐 아수르라든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그러한 제국들이 유다를 침공해 올 때,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해 올 때에 유프라테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결박돼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래서 그 연, 월, 일, 시란 얘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를 뿐이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 몇 년도 몇 년 어느 그때쯤 이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실행할 천사가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하는 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제한됐다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재앙 때는 4분의 1이었는데 지금 3분의 1이에요. 그 강도가 점점점 짙어지고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거죠.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긴 하지만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서 이 성경 쓸 때까지는 억이란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는 억이란 만이 최고 단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2만만이라는 얘기는 2천만 다음에 1000 다음에 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2만만이라 않고 2억이라고 그러죠. 뭐 1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리고 억 하죠. 만, 10만, 100만, 1000만 그리고 만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억이란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만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2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병대의 수가 2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죠. 마병이 2억이면은 뭐 헤아릴 수 없죠. 그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규모가 나라와 나라 이렇게
이렇게 소규모로 나라와 나라가 이루어져도 뭐 큰 규모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전 세계가 움직이는, 전 세계가 가담하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미 우리 세계에는 2번 있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 3차 대전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전쟁의 소용돌이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러니까 2억이라 해가지고 숫자 그 2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전쟁이 이게 다가오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들이, 그리고 이 황충의 세력들이 부추겨가지고 일으킨다는 거예요. 17절, 이같이 이성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흉갑, 가슴에 막 빛이 비치는 것이 불빛이 나오고 자줏빛이 나오고 유황빛이 나오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뭐 사자같이 어마무시하고 다 씹어삼키는 그러한 정도의 그 권세를 가졌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그러니까 머리 이게는 불과, 이거는 그 당시 그 요한계시록 써질 당시에는 별로 잘 보기가 어려운 상태지만 요즘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전장에서 일어난 포화를 안 보세요. 불빛, 자줏빛, 유황이라는 얘기는 그 화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이 떨어지면은 뭐 그것도 타지만은 거기에도 유황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 화력은 뭐 어마어마한 증폭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백린탄이라고 해가지고 그 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거 인이 떨어지면 그 인이 다 소멸할 때까지 타요. 그게 만약에 사람 몸에 붙었다 하면은 끌 수가 없어. 물을 붓는다 해도 안 꺼져요. 그냥 칼로 도려내야 돼. 그게 다 탈 때까지 타요. 그럼 어마무시하죠.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거 막 쓰고 사용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무기가 많죠. 우리나라 애들이 있어요. 뭐 집속탄 해가지고 뭐 쏟아지는 게 공중에서 그 수류탄 수백 개의 수탄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지역에는 완전히 다 그 생명체는 뭐 많은 해를 입죠. 이런 전쟁의 포화라든지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 불빛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 세력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부추겨가지고 다 부수고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앞쪽에 머리는 뭐 어마어마한 이 전쟁의 세력, 군사력으로 인해가지고 그들을 제압을 해버리는 것이고, 그들이 표적한 곳을 제압하는 것이고, 이 세 재앙 곧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죠.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죽어왔죠. 1차 대전, 2차 대전은 많이 죽었고, 또 혁명으로 인해가지고 뭐 더 많이 죽었고, 10배나 더 많이 죽었고, 이렇게 죽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은 앞에는 뭐 사자머리 같아 해가지고 막 연기 뿜고 불을 뿜고 뭐 유황을 뿜어가지고 다 소멸시키고 다 파괴하고 전쟁으로 다 부숴버리고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꼬리도 굉장히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래서 꼬리가 그냥 꼬리는 자기 의지가 없이 몸통이 움직이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꼬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꼬리는 뱀 같다는 거예요. 뱀 같다는 얘기는 굉장히 교활하다는 얘기예요. 간사하고 교활하고 교묘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이제 뭐 지혜가 있다, 악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하더라는 얘기는,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교활하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동질 할 때에 뭐 프로파간다, 뭐 가스라이팅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선동질하고 세뇌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쏙쏙쏙 빠지도록 해요. 그렇게 선동질 해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결국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마비시켜가지고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리는 꼬리잖아요. 살랑살랑 한다는 꼬리잖아요. 그래서 구미호 이런 표현도 쓰는데 사람들이 현혹돼. 그 현혹에 의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 세력은 앞에는 뭐 어마무시한 것으로 사람 공포를 넣어가지고 다 파괴시켜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고 다 전쟁을 해가지고 쓸어버리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돈의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막 부추기 일으키죠. 지금도 그런 모습 많이 보죠. 그리고 꼬리는 뒤에서 살랑살랑 흔들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현혹시켜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을 세뇌시켜 가지고 그 사상을 또 선동질 해 가지고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게 해가지고 자기의 목적대로 움직이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세력에 다 잡아먹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꼬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20장이 아니라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회개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점점 좀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나팔 재앙이 실행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다 보니까 그것이 적용돼 가지고 그것에 적용돼 가지고 막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뭐 많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겠지만은 3분의 1이다 보니까 3분의 2는 안 당하는 사람들도 3분의 2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안 당하는 측에 속해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직 재앙을 안 당하고 있는 3분의 2나 되는 그러한 사람 중에는 그런 것을 보고 재앙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들어와. 점점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믿음이라든지 이런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그래서 전도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20절, 21절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하겠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자기 하던 대로 그대로 살인하고 죽이고 또 그 점치고 우상에 빠지고 가전 음행과 난잡한 그러한 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보면서도 지금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데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에서 빨리 회개하고 잘하는 것은 잘하고 믿음을 그대로 지켜가고 칭찬하고 아닌 것은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는 이 재앙이 이미 진행되고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지킬 것을 그대로 지키고 회개할 것은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강도가 세져서 결국에는 이 재앙으로 인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종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재앙 시대에 이미 살고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고, 이미 사탄은 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러니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옥에 갇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갇혀 있고 사탄은 그 뒤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조종하는 단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놓일 때는 직접 현혹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유혹이 실질적이고 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이미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만 갑자기 생각나서 다니엘서에 보면 큰 신상이 있잖아요. 큰 신상이 있을 때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다리는 노치고 그 다음엔 철이고 발가락은 10발가락은 철인데 반은 진흙이야. 절대 합쳐지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 뭐 바빌론이고 페르시아고 헬라고 모든 걸 로마고 이것까지는 다 해석하는 자리 공통이에요. 그래서 발 부분에서 열 발가락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래서 뭐 이유가 합쳐질 때 그게 이유가 바로 열 발가락이다, 그리스다 뭐 이런 표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열국 시대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 나라의 시대라는 얘기죠.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진흙이고 또 철일까? 철은 안 부서지죠. 진흙은 쉽게 부서져요. 그럴 때 우리 시대 때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진흙은 공산주의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망가지고 무너지면서 공산 세력이 와르르 한번 무너졌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그게였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아까 팁스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변수가 없어.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건데 이 팁스 세력은 자꾸 변수를 예상을 못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죠. 그렇지만은 점점점 자기들도 그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가는 확률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세력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흉내를 내지만은 그 자기들 세계에서 자기 갇혀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재앙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